할렐루야.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깨닫고 믿고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번과 같은 본문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기독교란 오늘 22번째 시리즈 예정론 두 번째입니다. 예정과 작정 어디까지 영향을 미친 것인가? 예정과 작정이 실제 우리 삶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먼저 그 전에 이 예정의 대전제인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 행사입니다. 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인간의 자유의지, 사람에게서 나온 생각,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이들하고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이 생각해낸 사람에서 나온 거지,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주권,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통치권,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정론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예정론도 믿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자세요, 올바른 믿음입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행사입니다. 예정론의 정당성, 예정론의 정당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달렸습니다. 이것이 예정론의 가장 중요한 대전제입니다. 그럼 언제 예정했느냐? 지난번에 더 필라기에서의 예지 예정과 어거스틴의 은총론과 갈빈의 절대 주권을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언제 예정이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 성경에서 창세 전에 모든 계획을 세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주가 자기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집을 지으려면 먼저 그 목적과 용도에 따르는 설계가 건축주의 마음에 맞게 설계가 돼야 됩니다.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설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그건 건축주가 그 집을 지을 이유가 없죠. 마구간을 질런지 무슨 오피스 빌딩이 질런지 아니면은 무슨 교회를 질런지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설계가 나와야 되고 설계에 따라서 시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건축이 시작되기 전에 설계가 나오고 계획이 먼저 있어야 그 설계와 계획에 따라서 시공자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시공자 마음대로 뜯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우디에 나가가지고 원래 약속한 대로 하지 않고 제 멋대로 철근도 제대로 놓지 않고 그래가지고 다 집을 지어놓으니까 거기에 독일에 감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이 불합격 맞아가지고 돈도 못 받고 몽땅 다 날린 적이 있었습니다. 건축자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전의 계획과 그 계획에 따르는 설계대로 철근은 얼마짜리를 어떻게 넣어야 되고 전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설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집을 지으려면 마당에 어디에 무슨 나무를 심는 것까지 다 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 그 대로 지었나 안 지었나 나가서 감리할 때에 그 나무가 아닌 다른 나무를 심어주면 안 됩니다.
준공검사에 통과가 안 돼요. 그만큼 설계와 시공은 분리될 수 없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에 따라서 이루는 그 건축은 올바른 설계대로 돼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집을 다 지어놓으면은 껍데기 집만 지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구체적인 인테리어, 그 안에 구체적인 모든 전기 시설이라든지 생활에 편리한 모든 시설들과 모든 욕실들과 필요한 내부의 모든 시스템과 이 인테리어 시스템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 건축 과정에서 전기와 상하도, 수도와 하수도와 이건 건축 과정에서 다 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런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와서 하게 되는데, 바로 설계자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공사를 모든 집의 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적용을 시켜서 실제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지막 마무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뭘 하느냐, 우리의 구원과 구원을 위한 전체적인 원대한 계획을 성부 하나님이 뭘 하느냐, 창세전에 설계도를 다 만들었단 말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이 모든 지구와 자연과 우주와 이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목적인 새하늘과 새 땅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한 큰 그림과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다 설계해 놓지 않고 천지를 창조할 수 없는 겁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벌써 창조와 그 이 땅의 물질적인 자연적인 창조와 그걸 통해서 앞으로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 큰 집을 지을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큰 그림과 비전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집만 질 것이 아니라, 집만 지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그 집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죠. 어떤 사람으로 채울 것인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집을 지을 때에 만약 학교를 지었다면 그 학교에 학생의 입학에 허가된 학생들만 그 집에 들어가는 거죠. 아무나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학 건물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서 뭐 구경이나 할 수 있겠지만은 강의실에 들어가서 정말 그 공부를 할 수 없지요. 설계할 때 벌써 이 집에는 어떤 사람을 몇 명 정도 채울 것인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를 우리는 예정 또는 작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예정은, 설계와 계획은 창세 전에, 천지 창조 전에, 공사 전에 이루어져야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정의 근거와 목적은 뭐냐? 예정의 핵심, 본질, 예정의 포인트가 뭐냐? 바로 창조와 구속의 원리입니다. 창조와 구속의 원리는 뭡니까? 구별된 곳에 구별된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구별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구별된 곳에 구별된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늘에 아무거나 채울 수 없고 바다에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구별된 곳에는 구별된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구별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지요. 거기에는 구별된 사람이 들어가는 거고, 창세전의 계획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 천국의 모든 영광을 누릴 것이냐, 어떤 사람들이 이 학교에 들어와서 이 학교에서 학위를 받을 자격을 갖게 되느냐, 미리 다 정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집의 목적과 역할에 따라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미리 설계할 때부터 계획된 사람, 미리 합격이 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지, 아무나 손 들고 대학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 예정과 선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된 곳에 구별된 곳으로 채운다고 하는 창조와 구속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 구별된 곳에 구별된 곳으로 채우는 겁니다.
구속의 원리로 구속이란 구원이죠. 구속이란 구별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별해내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별해내는 겁니다. 빛에서 어둠에서 빛을 구별해내는 겁니다. 뱀의 우선에서 다 죽을 자 중에서 죽지 않고 그래도 그 중에 일부를 살릴 자를 구별해내는 겁니다. 뱀의 우선에서 여자의 우선을 구별해내는 겁니다. 에서로부터 야곱을 구별해내는 겁니다. 이스마엘로부터 이삭을 구별해내는 겁니다.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창세전에 예정된 물리적인 육체적인 이 민족적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이스라엘, 이게 진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형태와 본질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혈통적인 그런 민족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 받은 그 사람들을 말하는, 이건 다 형태는 지나갑니다. 형태는 다 지나갑니다. 마지막에 본질이 나타납니다. 천국에는 이 땅에서 살던 물리적인 그 이스라엘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 유대인 중에 남은 자, 영원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요, 시내산에서 맺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은 형태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계시의 수단과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고 그 목적이 아니고 그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템포러리, 시내산에서 그 역할이 이스라엘의 가시적인 그 민족의 역할이 끝날 때까지 템포러리로 그 형태와 약속한 거지. 사실은 시내산에서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이거는 장차 영원한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기로 작정하고 예정하고 미리 계획하고 미리 선택해 놓은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거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과 맺은 것이 아닙니다. 이걸 구별 못하니까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에 제일 중요한 건 본질과 형태입니다. 형태는 수단입니다. 본질이 나타날 때는 형태는 필요 없습니다. 형태는 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 형태는 다 없어집니다. 본질만 남습니다. 그럼 본질은 뭐냐? 본질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전의 형태가 완전히 새 것으로 변화된 그런,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을 부활의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업그레이드 된 그 이스라엘, 그것이 영원한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예정하고 계획한 게 아니라 그거는 수단이요,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한 거지,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 거지.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창세전의 생명책에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들러 리스트를 다 봐서 압니다. 신들러 리스트는 미리 다 명단을 만들고, 생명책입니다. 만들어 놓고 그 미리 계획된 그 명단에 의해서 그 열차편에 들어선 사람들 중에 하나하나 불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이요, 성경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 자체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교회에서 뭐 장로, 집사,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별거 다 하고 신학 박사가 돼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과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도를 무시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복음이요, 이거는 정말로 죄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원죄와 같은 것입니다. 이건 좋다 싫다가 아니에요. 맞다 틀다가 아니에요. 사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란 이다 하면은 아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지, 사람이 이다 아니다 사람이 정해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 사람의 과학, 사람의 어떤 상식에 내 마음에 맞아야 믿는 거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입니다. 증명이 돼서 믿는 것은 지식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본질과 형태,
또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냐, 아니면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이다 아니다 결정하느냐. 인본주의, 사람이 본의가 되고 사람이 주체가 되면 이건 사탄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이다라고 한 것을 우리는 내 상식과 지식과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세상의 이치와 이론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이 이다한 것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경건한 히브리인들의 신앙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그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한 것으로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히브리인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 그거는 어떤 신학적인 분석이나 어떤 신학적인 논증이 아니라 그건 그대로 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믿음 중에 최우선인 신앙 고백의 대존재인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의 주권과 예정의 주권과 통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과 우리 역사와 우리 개인과 모든 민족 나라들의 모든 섭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예정과 작정에 따라서 섭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진짜 정통 신학이고, 이것이 정통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주님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경건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명 있는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과 근거는 구별입니다. 창조와 구속의 원리는 구별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효력은 뭐냐? 구원의 효력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된다고 하는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 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정된 자들은 바울이 말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이 도등천남북도 모르지만은 그 어려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예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떠나서는 우리는 구원 문제를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나 하면, 그러면 구원 얻도록 작정된 자는 어차피 다 믿을 거니까 뭐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구원 받을 자는 구원 받을 거고, 못 받을 자는 믿어봤댔자 다 소용없는 거고,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는 누가 예정의 은총을 받았는지,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아니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로 가는 그 시커먼 열차에 타고 온 사람들이 신들러 리스트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간지 압니까? 자기 이름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압니까? 아무개 부르면은 그때 아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예정의 은총을 입었는지 못 입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사람의 때가 참에 이 세상에 낳게 하고, 그 사람의 때가 참에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의 과정 중에서 어떤 하나님이 정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찬스를 만들어서 그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때는 언제입니까? 다메섹으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그 때가 결정적인 때입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찰나, 결정적인, 말하자면 운명적인 그 어떤 뭐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 순간, 그 시간, 그거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개입될 때 그게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세상에 내놓으라고 아무리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세도를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자기 물질을 자랑하고 삼성같이 그렇게 세계를 다 주름 잡고 댕겨도 자기가 아는 자기하고 하나님이 아는 자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같이 강팍한 자라도 아무리 무지하고 목매한 자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라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개 가만 아무개 나와 하면은 신들로리스에서 부름받은 자라처럼 그때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카이로스 개입으로 강권적인 성령의 개입으로 그때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의대로 손들고 아무나 그냥 가겠다면 가고 싫다면 관두고 무슨 못해 여행 가는 열차를 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기차 타고 싶으면 타고 또 내리고 싶으면 아무 데서 내리는 그게 아닙니다. 정해진 대로 정해진 때에 정해진 결정적인 그 순간 하나님의 정해진 그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져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구원의 서정으로 언젠가 옛날에 한번 설명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구원에 관한 우리는 언제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패시브의 입장, 수동적인 입장에 있는 거지 구원에 관한 한 내가라고 하는 인간이 주체가 될 수 없고 인간이 구원을 좌지우지 좋다 싫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창조주의 주권적인 통치권 행사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좋다 싫다 하는 자유지론인가는 이거는 완전히 먹어라 먹는 날은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다 사탄의 복음입니다. 오늘날 싸움은 인본주의와 하나님의 주권과의 싸움인데 가인이 아벨에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다 이 뱀의 후손들에 의해서 다 맞아 죽게 생겼어요. 아벨이 죽으니까 아벨의 자손이 지금 씨가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나 아벨을 죽임으로써 여자의 후손이 완전히 씨가 마르게 될 때에 그렇다고 그것으로 가인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셋과 에노스를 주셔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 환란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은 다 순교를 하거나 엄청난 핍박을 받게 돼서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는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아벨의 죽음은 전 구속사의 그림자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입신 출세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돈 벌고 대학 잘 가서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샤머니즘적인 신학을 당장 털어버리세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좋은 길로 가든 나쁜 길로 가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길을 무조건 아멘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끝장 아멘 주에서 오십소서까지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 이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냐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누구냐를 바로 알길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책임지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함께 동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 다음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만물로부터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나만이 신이다. 나만을 믿고 나만을 섬겨라. 이건 어마어마한 주권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하나님의 만물에 대한 주권선언이 신의 산에서는 모든 온 세계 우주를 향해서 나만이 참 신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무서운 이건 독재요, 독선이요, 무서운 배타주의요, 무서운 하나님의 주권선언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지 다른 게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과
구별이라고 하는 거룩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효력은 바로 믿기로 작정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전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든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금방 아멘하고 믿지 않더라도 거기에 심어진 씨 하나가 언젠가는 반드시 싹을 트고 생명의 싹을 트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정과 선택은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이런 간증과 이런 실화를 실제로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 얘기거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사건들을 일일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예정 선택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구원의 효력, 예정의 효력, 선택의 효력,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견인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좀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고 조금 좀 잘못 가도 끝내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자기 것은 You are mine, 내 거사, 너는 내 거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가신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내려라. 야곱아, 너는 내 거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거다. 내 거는 내가 찾아간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상황과 입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 것을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낮의 해와 밤의 달로 살피고 계시고, 어떤 경우엔 정말 깊은 수렁에 빠져서 SOS를 외치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모른 척하고 낯을 돌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를 버리는 게 아니고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계서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작정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가인이 아벨을 때려주고 씨를 말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마지막에는 뱀의 머리를 밟고 부시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불못에다 던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만 하나님의 것들만 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여 주여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언약과 구별이라고 하는 거룩을 끝까지 믿고 지킨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너무너무 아주 깊고 할 말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주제에 따라서 그때만 발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정과 선택의 뿌리는 뭐냐? 전체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주권이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주권이라고 하는 권위입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권위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권위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의 권위입니다. 그 권위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권위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비로소 그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통치자는 가장 우선하는 것이 군 통수권을 갖는 겁니다. 왜? 팔다리 없이 머리만 있는 권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머리가 아무리 크고 그 속에 무슨 지식이 뭐 황금과 같은 별걸 다 들어가 있어도 팔다리가 움직여주지 않는 머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군대가 해산되고 일본 군대가 고종 황제를 지키는 사진에는 그럴싸하게 현대식 황제의 옷을 입고 칼을 딱 쥐고 사진 찍었지만은 실권이 없는 황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권위라는 것은 빈 껍데기입니다. 팔다리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바로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란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는 심판입니다. 사랑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공의와 사랑, 구원과 심판, 구별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죽을 자를 죽게 놔두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을 그대로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그런 죽을 죄를 졌으니까 그 죽는 거는 당연한 거지요. 죽을 자를 죽이는 건 강연한 게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 잡아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일부를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서 일부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거기서 구별해낸 여자의 후손, 예정과 선택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해서 무슨 불평을 하겠습니까? 옹 기자의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옹 기자가 뚝배기를 만든 들 아주 값비싼 어떤 무슨 차이나 무슨 번인가 아주 비싼 그런 그릇을 만들는지 옹 기자의 맘대로지 뚝배기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옹 기자에게 말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정에 관한 하는 우리는 입도 뻥끗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은총과 선택을 안 받았던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고 선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구원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공의와 사랑, 심판과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얻기로 작정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입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차피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쩡한 걸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예정을 해서 어떤 사람은 죽이고 어떤 사람은 살립니까?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신들러 리스트에 그 열차 앞에 서는 그 수십 명, 수백 명을 신들러가 죽이는 게 아닙니다. 신들러는 살릴 뿐이에요. 어차피 죽음으로 가는 거는 그냥 놔두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살릴 자를 살치는 게 이게 은총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지 왜 죽는 사람을 자꾸 생각합니까? 죽는 사람은 정령 죽으려 했으니까 자기가 그 죄를 지은 그 아담의 죄를 자기가 안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가만 놔두면 죽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살리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난 거지 하나님의 특혜가 나타난 거지 그걸 가지고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내 사람들이 예정론 얘기만 나오면 신경이 아주 예민해져요. 예정론 얘기 나오면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자기가 받은 구원과 예정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못하고 왜 자꾸 질문합니다. 내가 이 강의를 할 때에 어떤 학생이 1시간 내내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저 왜 자꾸 따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왜 누구는 죽도록 놔두고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고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그냥 막 끝에서 아주 클래스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아주 험악해져 가지고 결국은 강의를 할 수 없을 만큼 1시간 내내 그렇게 다투다가 끝난 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예정됐든 안 됐든을 떠나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주권 자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 자체,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게 불신이지요. 또 하나는 자기가 예정의 은총을 입고 바울이 말한 대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왜 자꾸 묻질 않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감탄과 감사와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밖에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죽을 자를 살려줬는데 사형 선고 받은 자를 거기서 빼내서 살려줬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많은 거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분명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됐든 안 됐든 예정 가운데 있든 안 있든 우리는 모르니까, 때가 될 때까지는 모르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고 하는 거, 공의도 옳고 심판도 옳고 구원도 사랑도 옳다는 겁니다. 왜 심판이 옳습니까? 그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 죽입니까? 살 사람을 죽이는 겁니까? 먹지 말라, 먹으면 죽어, 죽지 않지, 그래서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단단히 약속을 하고 증거까지 표적까지 그 나무에다가 걸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 후손은 전부 다 그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짊어지고 나와서 자기 개인의 행동과 상관없이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같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죄가 그 죄가 모든 사람에 이르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어쩌려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법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것 뿐입니다. 죽을 자를 놔두고 살릴 자를, 죽을 자 중에서 일부를 살려내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지 불공평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정론이냐 자유지론이냐, 이거를 어거스틴 이후 1000년 동안 1500년 동안 이렇게 지금 기나긴 싸움을 싸웠지만은 아직도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주장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인간의 주장이 그만큼 세고 강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짓밟고 자기의 왕국, 자기의 천하를 만들려고 하는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즘, 다보스 포럼 등등등등 모든 일루미나티 세력들, 단일 정부, 단일 통치권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인간을 다 노예에 와서 통치하게 오늘 딥스테이트가 바로 카인의 성을 쌓는 겁니다. 예정론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인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든 싫든 예정의 은총에 들어가 있던 아직 안 왔던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인정할 수 없어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이걸 모르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예정의 은총을 받았나 안 받았나,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정의 은총을 받았다고 그렇게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정의 은총을 입은 것이 긴가민가한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기도원에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나하고 한 방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단둘이니까 내가 솔직히 목사님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집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믿어지지 않아요. 믿고 싶은데 아직 믿어지질 않아요. 솔직한 목사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가능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거 그렇게 간단한 햇바닥이 아닙니다. 간단한 머리와 지식과 교리가 아닙니다. 신학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100% 구원의 도리를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진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하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확신을 가집니까? 성경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어지면은 그건 확실히 구원받은 겁니다. 믿어지면은 확실히 구원. 믿으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게서 나오는 건 신념이에요. 믿습니다. 신념입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언제나 수동적입니다.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구원에 관하는 주객에 하나님은 액티브요. 우리는 언제나
패시브로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아느냐? 그거는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지면은 그건 확실히 구원받은 거이고, 또 좀 더 주관적으로 내가 실제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통해서, 또는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한 증거와 세면을 통해서 내적인 증거, 하나님을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다고는 확실히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카이로스의 그 순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요, 확실히 예정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확실한 사람은 더말할 거 없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만난 체험, 성령 체험도 아직 없고, 나는 방언도 못하고, 그럼 난 구원 못 받은 거냐? 나는 예정 은총 못 받은 거냐?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그렇게 속단할 게 아닙니다. 왜? 죽기 전에 언제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바로 그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은 성령의 적인 열매가 맺어집니다. 내적 증거입니다. 내적인 증거. 내가 변화되는,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씨가 심어지는 거예요. 내적인 열매가 심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그냥 금방 그 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냥 내 삶으로 그냥 확 나타나는 게 아니라 씨가 심어지는 것이고, 그때부터 내적인 열매가 점점 삶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과 행위를 통해서 점점 자라서 밖으로 내 삶을 통해서 내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교리와 지식과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삶입니다.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안에서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머리로, 지식으로, 생각으로, 관념적으로만 믿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내적인 증명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내적인 증명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명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거를 성령이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이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이 내 자신에게 증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밖으로 나타나는 은사. 확실히 구원을 받고 성령이 내게 확실히 임하셨으면은 성화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던가, 아니면은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성령의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 모든 말씀을 분별하는 은사, 각양 은사들이 밖으로 나타나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내적인 증거는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애적인 증거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나를 알리기 위한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예정의 은총을 먼저 믿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은총을 내가 받았다면은 바로 내 삶에서 예정과 은총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느냐. 예정과 은총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개인 얘기입니다. 하나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인가, 선택입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인생의 과정이 어떻게 갈 것인가, 과정입니다. 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계획한 그 과정,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선택과 우리의 삶, 그 두 가지를 예정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예정과 작정, 예정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면은, 작정이라는 건 나의 인생에 관한 모든 플랜, 그걸 합해서 우리는 예정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내가 예정돼서 선택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러면은 내가 살아가는 과정,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과정,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세우신 겁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틀림없이 궤도로 열차가 달리듯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갈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일로 가는데 나는 동문서답으로 일로 가는 거. 이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에 항상 그냥 차질을 빚고 엄치락독치락 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바울은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어. I don't know. 나는 내 길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얻어 터지기도 하고 빙빙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내산을 떠나가지고 맞바로 가데스바네아로 직행해서 가나안 땅에 맞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정탐꾼들이 들어갔다 와서 딴소리 하니까 우린 못 간다.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애굽으로 가자. 저 모세 때려 죽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40년 돌게 했는데 그 행로를 보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서쪽으로 그 행렬이 가기도 하고 또 남쪽으로 가기도 하고 북쪽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어디서 또 몇십 도 거기 한 자리에 머물기도 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간 행로는 굴곡을 가지고 갈팡질팡 왔다 갔다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하지만은 끝내 하나님의 계획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그 궤도를 하나님의 궤도를 타고서 쫙 기차 가듯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로컬로 내가 운전하면서 그냥 제멋대로 그냥 일로 갔다 저리 갔다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와요. 그러나 마지막 끝내 가는 정착점은 하나님의 계획한 거기서 만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기서 갈팡질팡하는 수많은 차질이 오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어떻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의 계획에 가까이 간다고 하면은 그게야말로 가장 행복한 가장 바람직한 믿음이지요. 여기 시애틀에서 LA까지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습니다. 해안선을 타고 가는 101번도 있고 I5로 타고 가는 직행 고속도로도 있고 또 로컬로 가는 여러 길들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길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거예요. I5로 가는 직행이니까 더 쉬우니까 쉽고 빠르니까 그렇다고 반드시 그 고속도로로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나는 로컬로 그냥 벨버 시골길로 그냥 돌고 돌아서 그냥 산으로 가고 강을 건너고 돌고 돌아서 그냥 그 험난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서 다 반드시 고속도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나 꼭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 백성을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기계적인 예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오늘 아침에는 빵 먹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오늘 아침에 빵을 먹을지 주스를 먹을지 수프를 먹을지 밥을 먹을지 하나님이 그것까지 그렇게 기계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대로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의 여백을 주셔서요. 칼빈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이거는 구원에 관한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지 구속 언약 안에서 국한되는 것이지 창조 언약 안에서 악인은 악인대로 살고 의인은 의인대로 살고 다 삶의 방식이 다른데 그 창조 언약 안에서 악인의 밭에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의인의 밭에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악인의 밭에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의인의 밭에도 이러한 자유는 우리에게 생활에 관한 하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조 언약 안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지금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길로 가지 말고 저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만든 게 하나님의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로봇도 조종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리 계획을 했어도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거냐 하는 선택의 여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너는 누구하고 결혼해라.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너는 음란한 여자 아마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건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기계적인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예정의 행사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너는 결혼하지 말라. 너는 가정이 뭔지도 모르고 가정이 뭔지도 모르고 너는 아버지가 뭔지도 모르고 너는 남편이 뭔지도 몰라. 너는 오직 하나님과 이 백성 하나밖에 몰라야 돼. 너는 결혼하지 말라.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은 반드시 누구하고 결혼해야 한다고 하는 이 결혼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시키는 게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그 대신 자기가 선택한 거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길로 가라는데 그 길로 안 가고 딴 길로 가다 차가 꼬라박아서 거기서 사고가 났다면 그 자기 책임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고 나게 만든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의지라는 거는 칼빈과 안미니아,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이런 자유의지는 구속 언약 안에서 구원에 관한 한에서 하는 말이지 창조 언약에서 생육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 새가 일어나라가든지 뭐 사슴이 절로 뛰든지 그거 하나까지 하나님이 다 기계적으로 만들고 조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스페이스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스페이스가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고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과정을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 책임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대로 간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패가 망신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자기 선택으로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환경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풍지박산 나서 그건 내 길이 아니야. 그건 내 길이야. 거기서 깨닫고 바울처럼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내 삶의 환경에 대해서 그때그때 내게 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는 이런 생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통해서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사탄의 생각이냐 내 인간의 자기 욕심 자기의 잠재의식이냐 이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 하나의 경우를 샘플로 해서 우리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자기 길로 가다가 결국 하나님이 코너로 몰라서 마지막 꼼짝할 수 없는 코너까지 몰아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의 계획에 꼴이 나고 하나님의 계획과 만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말하면은 모태 전에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셨고 모태로부터 나를 구별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하신 길로 온 건 아닙니다. 내 멋대로 굴곡으로 돌아다녔는데 끝내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이끌고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기계적이 아닙니다.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 언약의 범위에서는 우리의 선택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정과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오느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또 사람의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지는 여호와가 있느니라. 또 하나님의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작정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 안에서 그의 기업이 되셨다. 에베소 3장 11절에서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오늘 본문 중에서 특별히 한 절만 보면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여기서 나오는 이 예정은 프로리조, 이 예정은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왜? 창조주만이 그런 절대적인 예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이 그런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예정을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 가지고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하고 또 그 거룩하시고 흠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것은 이제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독특한 언어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소서는 예정의 목적이 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예정의 은총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근원과 원인과 그 근본 원인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예정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리 위대해도 그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보다 더 큰 은혜는 아하부의 사랑으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보다도 원천적으로 더 큰 은혜와 감사를 그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거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직 예수 맞지만은 틀립니다. 거기에만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예정의 은총을 무시되거나 도외시되거나 이걸 만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은 다 빈 껍데기가 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은총 없는 예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 요셉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번역한 적,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정의 은총을 입은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는 거지, 예정의 은총 없이 하나님의 플랜과 계획 없이 예수가 멋대로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취급하겠습니다. 내가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대신 주 너보냐 집을 향해 가는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저말하여 맘대로 거짓하던 이제에 자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법도대로 느린다